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르다야 마르다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르다야 마르다야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가 마르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마르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 만큼 오늘은 마르다라는 성경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함께 볼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충만히 누리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다라는 인물은요, 공관복음인 누가복음 10장과 또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와 또 오빠 나사로와 함께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사역을 하실 때 아마도 베다니 마을도 지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 마르다 삼남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고 또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말하는데, 이 말은 당시에 단순한 주인이라는 이 호칭을 넘어선 지극히 높은 자, 특히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일화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형제들을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님으로 따르고 또 믿는 이들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마르다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였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마다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라고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 12장 2절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함에 있어서 여성인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 여성인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마르다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 예수님을 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르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르다 여전도의 모든 분들과,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위해서 길을 가시다가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또 그분이 생활하시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마르다였기에 예수님께서 잠시라도 편히 쉬시고 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모시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잠시 쉬실 법도 하신데 지금 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이 나오는 누가복음 11장 이전에 보면 두 번에 걸쳐 인자의 죽음,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 베다니 마을을 지나가는 이 여정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대속의 죽음을 앞둔 행보였기 때문에 지금 마르다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이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쉬시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하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발치라는 것은요, 누워 있거나 다리를 뻗었을 때 우리 발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가르침을 받는 이 자리를 의미할 때 발치에 앉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발치에 앉는다라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된다, 그의 제자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랍비들은 이 여자를 아주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았고 사람의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발치에 앉아서 마리아가 말씀을 듣게 하셨던 이 모습은 당시에 아주 파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대 랍비들이 허락하지 않던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는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마르다가 심기가 아주 불편해서 원망 섞인 목소리를 내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을 또 그 일행을 집으로 모신 이후부터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 준비로 아주 바빴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라는 대목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지금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은 할 일은 많은데 일손은 부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놓고 무언가를 대접해야 되는데 하나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가능한 빨리 음식 준비를 해서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면서 자신도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에 그 기쁨이, 그 커다랬던 기쁨이 점점 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분주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 자신을 알고 있을 텐데, 언니 혼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법도 한데 지금 나와보지도 않고 지금 도와주지도 않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라 바쁜 그 마리아에게 얄미운 마음이, 또 그 모습을 아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가서 동생 마리아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를 돕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예수님에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의 형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행동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잘 대접해 드리겠다라고 모셔놓은 손님께, 귀한 손님께 지금 불평 섞인 말을 하면서 그분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그 일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그 요청을 들으셨을 때 마르다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문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불평 섞인 말로,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 말을 하고 있는 마르다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대접해 드리길 원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두 번 이름을 반복하여 불러주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름을 두 번 반복해서 부르시는 경우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사단이 이제 시몬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를 지금 달라고 한다라는 그 말씀에서 두 번 반복하여 시몬을 불러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 9장 4절에서는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두 번 반복하여 부르시는 그때에는 매번 그 영혼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 불러주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정성스러운 그 행동에 대해서 동정과 애정이라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마음에 있는 이 분주함,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염려와 근심이 있음을 짚어주시면서 지금 주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르다가 하고 있던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지만 뒤에 나오는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마르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한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주함을 경계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주함을 경계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0절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이후부터 음식 접대를 하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많은 일을 한 번에 하려다 보니까 그녀의 마음은 여러 가지 계획과 염려로 몹시 분주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 자체가 잘못되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잘 대접하려고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또 잘 쉬도록 또 음식을 잘 드실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면서 섬기고 있는 그녀였기 때문에 지금 그녀의 그 동기는 아름다운 것이다.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은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것은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들로 인해서 분주해졌고 그 마음의 기쁨을 상실하게 됐고 염려가 찾아왔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잘 대접해드리겠다라고 그분의 뜻을 잘 받들겠다라고 했던 그녀가 예수님께 육신의 떡을 대접하느라고 주님이 찾아오신 원래의 목적을 그 자체를 지금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 다른 일에 분주해서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번 대신방 기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집을 방문하신다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방을 받으시기로 한 이 성도님께서 예수님 모시듯 또 이 담임 목사님을 잘 영접해서 예배드릴 준비를 해야 하는데 목사님은 이미 오셨고 예배드릴 준비를 다 마치고 성도님이 나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음식 대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잘 대접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느라 몰두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가 또 말씀이 기도가 그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았을 때 발견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러한 선한 동기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점차 그 일로 인해서 분주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일들이 점점 그 목적과 방향을 잃어가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잊지 않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생각이 자리 잡을 틈이 없이 분주함에 빠져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일들로 인해서 분주한 마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단절하게 하는,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걸림돌로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많은 일들 속에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이 분주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주한 마음 상태로 인해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생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이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소홀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꼭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셔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데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이 마르다의 모습,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습, 이 모습은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도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또 그것을 찾아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마르다와 같은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 마르다와 같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생활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와 헌신의 자리인데, 이 봉사의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이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선한 마음을 주님은 아시지만 그 일들이 지금 마르다로 하여금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였고, 또 그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 또한 그 염려와 근심을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에 충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바탕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 봉사를 할 때 정말 우리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잘 잡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르다 여전도의 모든 회원분들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게 하시는 이 영적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